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 살고, 다른 오만 잡다한 거, 인터넷 서핑, 웹서핑,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인터넷에 빠져 살고, 중독돼서 살고, 이러면서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여러분, 그런 거짓 고백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 밖에서 오만 잡다한 것을 즐기다가 이 주일에 1시간 있는 예배 시간에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한다면 여러분, 그 가증스러운 사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여 동안 그때 아까 누가 맞췄죠? 우리 덕수. 덕수 뭐라고 그랬지 아까? 우리 큰 제목 뭐였죠? 큰 소리를 해야지. 그러면 안 되죠. 남자가 씩씩하게 군대도 가야 될 양반이. 네, 그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대 한 달 동안 그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제 게임보다 TV보다 세상 가요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던 게임, 인터넷,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것이 이제는 하나님 다음이에요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실패한 거예요. 전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 다음으로 게임을 사랑하고 예수님 다음으로 인터넷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던 인터넷 모든 악한 것들, 멀티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순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1순위가 멀티미디어였고 2순위가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금식하면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1순위가 됐어요. 그 다음 2순위가 됐고요. 저는 이 금식 끝난 날만 또 기다려요. 전 6개월이고요. 전 5년이고요. 전 한 달이고 전 일주일이에요. 뭐가 바뀝니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바뀔 것 같아요? 완전히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온전히 사랑할 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순위 변동이 있다고 해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멀티미디어 금식하면서 그대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주제로 여태까지 달려왔다라면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멀티미디어가 정말로 이 사단의 도구였구나. 정말 나를 올가매고 예수님으로부터 멀게 떠나가 버리게 만드는 그런 악마의 도구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만 반짝 내가 좀 멀리 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 순위 변동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다시 멀티미디어가 예수님 위로 올라온다는 사실이에요. 순위는 변동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저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박해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만약에 그럴 힘이 없다라면, 그럴 능력이 없다라면 달아나세요. 여러분을 올가매고 끝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멀티미디어, 인터넷, 이런 모든 걸로부터 달아나시면 돼요.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음란으로부터 벗어나세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서 저지르는 그런 음흉한 것들 이제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말로만 구원받았고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믿는 자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로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뜨거나 차갑거나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뭐 일주일 정도 금식해서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뜨겁거나 차기를 원한다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너를 내가 토해버린다고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부턴가 하루하루 살면서 가장 힘들 요사이 얼마 전이죠. 하루하루 사는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의 교사, 선생으로서, 촌장으로서, 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어느 순간부턴가 이 십자가를 봐도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부턴가. 그 전에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흘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해서 날마다 내가 울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내가 전도사로서 이 사역하고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 뜻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겠지.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를 돌아봤더니 내가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 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가 않은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된지 모른다는 것이. 왜였을까요? 내가 십자가와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걸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 세상의 오만 잡다한 것을 즐기면서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를 멀리하고 그때 나에게 막 들어왔던 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무한도전도 보고 싶고 나가수도 보고 싶고 이것저것 다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동안에 이제는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부터 이것이 회복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것이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멀티미디어 금식을 결단하고 100일 산기도를 결단하고 100일 저녁 금식을 결단하고 100일 동안 하루에 10,000원씩 감사 헌금을 결단했을 때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압니까? 그 100일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제가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 결단만 내가 하나님 이제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게요. 내가 십자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해 주셨고 놀랍게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100일을 어떻게 해? 100일 동안 저녁 금식을 어떻게 하며 정말 없는 살림이 어떻게 하루에 10,000원씩 감사헌금 할 수가 있겠어?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고 내가 그냥 결단만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할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결단만 하세요. 결단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 그 험난한 길 위험한 길 가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느 순간이었냐면 제가 우리 교회 자체에서 부흥회를 2주간 했는데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사실 제가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저 기둥 뒤쪽에 이렇게 지금 저기 딴짓하고 있는 지영이 정도 자리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배가 시작 전이었는데 그때 마라가 아니 에베네셀 국제 에베네셀 찬양단이 막 이렇게 탈춤이 아니죠. 뭐 이렇게 부채춤 같은 거 막 추면서 얼쑤얼쑤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은 제가 좀 물질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전도사로서 지금 뭐 함께 이런 연단을 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누가 사준 잠바가 오리털인 줄 알고 되게 입고 다니던 게 있어요. 오리털이니까 생각만으로 따뜻하더라고. 오리털이라고 생각하니까. 알고 봤더니 그때 누가 태연인가 와가지고 만져보더니 이거 오리털 아닌데요?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뭔 소리야 이거 내 매제가 오리털이라고 사줘가지고 내가 사준 거 아니지. 있던 거 줬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오리털인 줄 알고 내가 3년을 입었는데 임마 얼마 따신데 그랬더니 보제 안에 까봤어. 안에 100% 라이론 막 오 이럴 수가 속았다. 진짜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진짜로 막 달달달달 춥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그게 오리털인 줄 알았을 때는 막 그냥 그랬어. 뭐 다 똑같이 오리털 뭐 로스페이스 입은 사람도 다 나같이 춥겠지 생각했으니까 안 추웠는데 나이론으로 발각되고 나자마자 막 추운 거야. 그때 내가 막 기도해. 하나님 저도 오리털 잠바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충만 전도사님도 노스, 우리 서른수 목사님도 노스, 유재영 목사님도 노스, 담임 목사님도 노스. 다 노스파인데 저만 노스파가 아니에요, 주님. 저만 그냥 폴렘이 나이론파입니다, 주님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일단 네 돈으로 사라. 그래서 갖고 없는 돈을 진짜 탁탁 긁어가지고 10만 원짜리 잠바를 샀어요. 오리털. 제가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오리털이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싼 잠바가 무엇인지 찾았더니 에어워크. 예. 에어워크. 그 내 것만 살려고 그랬더니 아 주님 혜정이는 어떡해요? 쟤도 오리털 잠바가 쟤도 사줘라. 그랬고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가지고 2개를 질렀네. 20만 원 주고. 그래갖고 주님이 갚아주실 줄 알고 믿고 금습니다. 그냥 긁어버렸어요 인터넷으로. 그리고 입는데 얼마나 따숩지 이것이 잠바가. 너무너무 따쉬운 거예요. 그 전에 살던 시베리아가 틀려. 완전히 내가 무슨 열대지방에 온 것 같아. 나도 이제 로스 입은 목사님 전도사님도 안 부러워. 나는 에어워크를 입었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그 에어워크를 따뜻하게 막 사는데 막 밖에 눈이 오는 거야. 이 목사님 나가서 눈 좀 쓸래? 내가 그 옷을 고스란히 벗어가지고 접어놓고 나가서 맨몸으로 눈을 쓸고 들어왔어. 이 잠바가 젖을까봐 금방 닳아서 없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랬겠죠. 야, 저 양반 열이 뻗치나 보다. 아, 눈 쓰니까 열이 나나 보다.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눈이 막 일로 막 들어가는데 에어워크는 모자가 달려 딱 덮으면 눈이 안 들어갈 텐데 이거 그냥 모자도 이거 있는 걸 다 벗어 던지고 밖에서 눈을 쓰는데 얼마나 춥고 눈이 막 들어가든지. 그래도 그 잠바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어. 아니 그 입고 나가지 않았어. 눈 다 쓰고 들어와서 입고 그랬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정말 큰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딱 하고 딱 내려고 하는데 이 주차를 해놓으니까 이 기둥 사이가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기둥을 그냥 이렇게 유유히 지나가려고 탁 들어가는데 뭐가 여기서 소리가 나네? 무슨 소리가 나냐면 툭! 이 직감적으로 난 얘가 딱 오더라고. 아, 잠바에 큰 타격이 가해졌구나 지금. 엄청나게 이거 지금 손상이 가해졌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딱 순간 얼음 딱 별 생각을 다 했지. 주여 아버지 산지 얼마나 됐다고 요번 겨울에 샀는데 안 됩니다. 제발 주여. 나 그렇게 믿음을 막 내가 내 거 막 끄집어낸 적은 처음이야. 막 이 벗으면서 주님 믿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딱 봤더니 진짜 구멍이 이렇게 조그맣게 났더라고. 조그맣게 바늘로 사람 체하면 손 따듯이 톡 딴 것처럼 이게 한 것처럼 잠바가 터져가지고 오리털이 오리털 알죠? 가는 거. 그게 머리통을 반 정도 내밀고 있더라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 피 같은 오리털이 새어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주위를 살폈어. 횟꽂이할 걸 찾는 거야. 목사님도 그랬다며. 목사님 차 이렇게 누가 했을 때 하면서 막 하려고. 나도 막 차를 부셔버릴까 이거 막 그냥. 봤더니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는 거여서 딱 불러갖고 하려고 했더니 기둥에 모식 같은 게 걸려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려고 봤더니 내가 거기다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내가 거기 사는 게 아닌데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주자도 아니면서 내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몇 동 사시는데 하면 저는 이 아파트 안 사는데요 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갔어. 그렇게 하고 나서 며칠이 지났던 거예요. 며칠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리털이 몇 개나 빠져나갔을까? 과연 그 오리털이 몇 개나 빠져나갔을까? 잠바리 입었을 때 이렇게 홀쭉한 것 같지? 많이 빠져나간 거 아니야? 계속 한 3일간 그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은 거야. 뜻이 있을 것 같아. 아니 뭐 잠바 조금 탁 기스난 거 상처 스크래치 나갖고 똥 따진 게 뭔 뜻이 있겠나? 근데 왠지 나는 뭔가 뜻이 있을 것 같았어. 그러면서도 항상 생각했어. 뭘로 메꾸지? 구지사님이 그거 뭐 3M에서 나온 거 그 잠바 떼우는 거 1000조각 동그란 거 그때 갖고 있던데 그거 달라 그럴까? 에이씨 쪽팔려. 전도사가 그 집사한테 그거 좀 주세요. 되고 빵꾸 났어요.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알아봐야 되나 AS를 받아야 되나 많이 생각. 3일 동안 얼마나 그 잠바가 귀에 쓰면 3일 동안을 무슨 수로 떼우 나를.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부흥회가 2주간 하고 있었는데 지영이 저렇게 웃고 있네. 이런 얘기 해야 꼭 쳐다보더라고. 아무리 성경 가지고 얘기해봐야 딱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기서 아까 다시 걸로 돌아갔어요. 에베네셀 막 덩기덕 덩덩더덕 하고 있는데 그때도 그 생각. 잠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3일이나 지났는데 오리털은 계속 새나갈 테고 뭘로 메꾸지? 내가 바느질 한번 꼬매볼까? 그거 보기 싫잖아. 어떻게 막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여졌어요. 그때 놀랄만한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춤을 추고 있는데 난 눈을 그걸 보고 있었어. 눈은 그걸 보고 있었는데 내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위치에서, 그러니까 에베네셀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이 정도에서 뭔가 무슨 형체가 그려지는데 그때 무슨 형체가 그려졌느냐? 예수님이 우통을 벗으시고 뒷모습을 딱 보여주시고 있는 거야 나한테.
웃겨요? 예수님, 우리 미순자매 시집갈 때가 돼서 이제 우통벗은 얘기하니까 웃기시고 근데 딱 이렇게 예수님이 딱 여기 이 정도에 보이시는 거야, 이렇게. 딱 보이시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내가 빵꾸난 잠바 그 위치 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어깨 쪽에 여기가. 여기를 뭔가 이 바늘 같은 걸로 예수님 거기 살점을 누가 톡 뜯어내네? 근데 내가 봐도 아프지 않을 것 같더라고. 그냥 우리 손, 여기 체하면 바늘로 톡 따니까. 별로 아프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뭐지 이거? 에베네스는 계속 뭣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고. 나는 계속 이런 환상 같은 걸 보고 있고. 근데, 갑자기, 이 바늘로 예수님 그 어깨 부분을 톡 따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서 채찍이 날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채찍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겠지만, 미션 입판서라고 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겠지만은, 우리가 영상 만나 보잖아요. 여러분, 그냥 채찍이 아니잖아요. 쇠가, 꼬챙이가 달려가지고, 딱 하는 순간 예수님 살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채찍을 당기니까 예수님 살점이 막 뜯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난 뭐야 이거. 그 영상을 그렇게 보던 게 그냥 잠재의식 속에 이런 게 남아있나? 근데 계속 내 안에서 채찍을 예수님 등을 향해서 여기저기서 채찍이 가야지. 계속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젠 살색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뻘겋게 피가 막 흐르고 있는데도 그렇게 계속해서 채찍을 맞으시더니 결국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나한테 보여주신 이게 무슨 의미죠? 전이적 치유 수행할 때도 그냥 보던 그 영상인데 왜 지금 나에게 보여지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근데도 지금 이 순간에 너는 그 잠바 때문에, 그 10만 원밖에 하지 않는 잠바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이, 그 잠바가 조금 찢어진 것만큼도 네 삶에 가치가 없더냐? 10만 원짜리 잠바보다도 가치가 없는 예수가, 내가 희생시킨 내 아들 예수가 너한테 그런 삶의 존재냐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에서는 에베네스를 계속 춤을 추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잠바 3일 동안 그 잠바를 생각하면서 내가 날마다 평생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주님한테. 예.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계속 십자가를 등지고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니까 그 사이에 틈이 생겼고 그 틈을 사단이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뭔가 욕심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를 보고 봤을 때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결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100일 동안 하겠습니다, 주님.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저녁에 금식하고 주님 물질 다 주님 건데 우리 두 식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당장 먹을 밥 없어도 하루에 10,000원씩 감사한금 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회복시켜달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게 해주세요, 주님. 회복시켜주십시오, 주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게 여러분의 친구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가족 때문이 아니고 학교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게 집안에서 술을 먹고 주정하는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멀어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든든하게 붙잡으면 여러분을 넘겨드릴 만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제발 십자가를 강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만 있다면, 그 십자가의 관계만 내가 바로 선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공의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면은 우리를 죄를 진 상태에서 우리를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었어요. 살인 강도였어요. 여러분 중에 가족 중에 누구를 죽였어. 근데 그 살인 강도가 잡혔어. 그래서 법정에 가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 판사님이 나는 사랑이 많은 판사니까 나는 이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석방. 내 가족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석방. 난 이 죄인에게 사랑을 베푸고 싶으니까 그냥 나가십시오.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석방. 이랬다라면은 그 판사는 사랑이 많은 판사일 수는 있지만은 공의한 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면서도 공의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을, 사단과 똑같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을 그냥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냥 이렇게 공의를 무시하고 본인이 세운 그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단생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통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당시에만 그것이 고통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 나은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30년을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지 압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점의 죄도, 한 점의 티도,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30년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소원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소원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소원이 대신 죽겠습니다. 저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을게요. 라고 하면, 내가 대신 정말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 죄가 여러분 사함 받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 죄는 어떻게 하고 남의 죄를 내가 대신해 죽는다고 그 죄가 사해지겠어요? 여러분, 30년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이 그냥 사신 것이 아니에요. 30년, 30살 때부터 33살까지 그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막 양성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0년 동안 철저하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이, 다른 삶이,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위한 것만이 목표인 삶.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질 수도 없지만 죄를 져서도 안 되고 티가 나도 안 되고 흠이 없어야 되는 번제에 바쳐지는 어린 양 같은 삶.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우린 그러한 삶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그렇게 사시다가 어떠한 강요도 아니고 로마 병정들의 이런 끌림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가 십자가로 향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타의에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내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박힐 때 여러분 그 고통을, 여러분들 그냥 로마 병정들이 가하는 채찍과 그 십자가의 무게와 나무의 손이 박혀지는 그 고통만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떠한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런 인간적인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얼마만큼 마음이 아픕니까? 아버지와 부모님과 형과 가족과 싸웠을 때만 해도 그 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런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고통,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여러분, 손에 못 박히는 거,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고통,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양쪽에 있는 도덕들도 다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그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으실 때 그 거룩하신 분이, 죄가 한 점도 없으신 분이, 여러분, 우리는 상습적으로 만약에 강도가 도둑질을 한다고 했을 때 맨날 도둑질 하는 거 오늘도 가서 도둑할 때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30년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에 쏟아부으실 때 그 고통은 사람이 이룸 생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 이런 육체에 가시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신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논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단번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죄를 사함받았고 그걸 믿는 자마다 천국에 간다고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 아니요.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서는 절대로 그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끽하면서 교회 나오면 축복받으니까 예수님이 축복 주시겠지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정말 그것이 그냥 나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삶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내가 스스로 못 박히고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때 정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결단하라고,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버릴 리가 없잖아. 예수님이 아들이라면서 버릴 리가 없잖아. 왜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버린 적이 없을 텐데 왜 내가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듯이 죽어가셨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순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정말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위에 못 박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부셔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잠깐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서로가 그렇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한 번도 몇만 년, 몇천 년, 수억 년 영원전부터 한 번도 아들과 아버지가 헤어진 적이 없고 서로 마주보지 못한 적이 없고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때 딱 한 번 우리를 외면해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외면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그 아들의 고통이 어떻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육체적인 고통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슬프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으실 수 있을까? 처음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리셨구나. 부셔버리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그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그냥 나왔던 친구 때문에 나왔던 놀러가기 위해서 나왔던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왔던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이 자리에 여러분들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한 이쁜 딸을 둔 어머니가 날마다 하는 걱정이 그거였어요. 이 딸이 언젠가 성장하면은 외모가 이뻐지면은 시내로 나가겠지. 그래서 그 동네 처녀들이 다 그렇게 그 먹을 것 없는 시골에 있지 않고 다 외지로 나가서 몸을 파는 창녀가 되고 술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쉽게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내 딸도 언젠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근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어느 날 집에 돌아보니 딸이 메모를 써놓고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저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 날 찾지 마세요. 라고 메모를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그 메모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전 재산을 들여서 자신의 사진을 다 인쇄합니다. 자신의 사진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서. 그리고 그 뒤에다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많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써놓고 그 사진을 가지고 딸이 갈 만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뭐 화장실 거울 밑에다가라도 뭐 여기저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을 만한 곳, 그 발견할 만한 곳에다가 다 한 장 한 장. 그만 전 재산을 들여서 그래봐야 그 재산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딸이 이것만 발견해 주길 바라면서 이것을 발견해 주길 바라면서 자신의 사진 뒤에다가 메모를 남겨서 여기저기 꽂아놓는 거예요. 그때 딸이 어떤 남자의 팔을 끼고 호텔에서 내려옵니다. 창녀가 되었던 거예요. 한 15년쯤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딸은 많이 늙었고 세상에 쩌들어서 그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을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헤어지고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뭔가를 발견합니다. 발견하고 보니까 어머니의 사진인 거예요. 갑자기 거울을 봅니다. 어머니를 떠나오기 전에 15년 전에 자기의 얼굴과 너무나도 변해버리고 취해져버리고 온갖 남자와 온갖 죄들을 저지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신도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삶에 지치고 찌들어서. 그때 그 사진 뒷면을 보는데 이렇게 메모가 적혀 있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있던, 네가 지금까지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건, 네가 어떠한 죄를 짓고 살았던, 나는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돌아와라. 그때 그 딸이 그걸 보고 펑펑 웁니다. 그때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유한 것 쫓아서 살아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님께 다시 돌아가기로 고백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여러분께 돌아오라고. 그 딸이 그 사진 뒤에 메모를 보고 어머니께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도 그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잘못을 했던, 무슨 죄를 지었던, 어디에 있던, 뭐에 빠져서 살던, 뭐에 중독이 되었던, 그것이 어떤 음란한 것이 됐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앗아갈 만한 큰 죄악을 지었던, 여러분이 감옥 갈 만한 짓을 했던, 담배, 술, 마약에 쩔어 산다고 한들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정말로 이 시간에 깨달음 얻고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로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도 눈물 흘리지 않았던 죄들, 내가 십자가를 멀리 떠나서 정말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그 삶들 회개합니다. 주께서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고 명하신 그 명령, 그 어떠한 죄 가운데 있더라도 이제 돌아오면 받아주겠다던 그 품,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을 기대합니다. 내가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친한 친구에게서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 위로, 이제 돌아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힘들고, 친구들과 관계의 문제에서 힘들고,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머니가 계실 수도 있고, 그런 모든 힘든 문제가
내가 십자가에서 멀어진 이유 때문에 새겼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모든 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정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정말 주님의 이름을 크게 3번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 십자가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가 이제 내가 2번째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그런 모든 죄악된 것, 나를 발목을 잡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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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락사와 가야라리야 아버지 십자가의 진리 아버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아버지 이제 온전히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돌아오시라고 명하는 이 순간에 내가 결단하고 주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 이제 내가 달리기를 사원하고 약속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나사와 가와야리가 아버지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혈육안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제약된 것들 아버지 내가 즐기며 살았던 과거의 그 흉악한 것들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멀티미디어들이 이 시간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음란하고 사악한 것들을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서 우리 학생들 마음마다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서원하고 약속한 자녀들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옵시고 안아주시옵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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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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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연락이여 타나가 가만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허탄한 것들 그런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이 삶 가운데 승리하고 이 정말로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에라도 우리의 그 정말 그 흉악한 죄들이 아버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